사무엘 하 19장 8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19장 8절을 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만을 읽겠습니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으매 혹이 모든 백성에게 고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시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가로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나라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자, 지난 시간 배운 내용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은 다윗 왕가가 타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담에게 언약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했던 대로, 그러니까 이미 아담에게 한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하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시고 또 성경 사무엘 하 내용으로 볼 때는 최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하신 대로 다윗 왕가를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섭리를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우를 범했지만 또 아들이 이복이지만 누이 동생과 근친상간을 하는 일이 벌어졌고 또 그로 인해서 오빠가 또 자기 동복 누이를 범한 이복 동생을 죽이는 고륙상쟁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용서했지만, 즉 다윗은 용서했지만 압살롬이 뭐 그래도 되는가 보다라고 해서 아니면은 용서한 것 같지를 않고 언젠가는 자기를 징계할 것을 우려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반기를 들었죠. 자식들이 근친상간을 하고 고륙상정을 하는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함으로 피신해 있는 이 다윗 군대와 압살롬 군대가 둘로 나뉘어 이스라엘은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신복 부하 장군인 요압이 책사 노릇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다윗을 지금 보호하고 있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는데 요압이라는 신복 부하 장군을 세워서 보호해 나가시는 섭리를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 군대와 다윗 군대가 전투를 하는데 다윗은 그래도 또 자식을 챙기죠. 전쟁을 해도 아들 압살롬만은 죽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나귀를 타고 가다가 수풀을 지나다가 머리가 나무에 걸려서 동동 매달려 있는데 사병들이 그것을 죽이지를 않는 거예요. 왕명을 어기지 않으려고. 그래서 요압 장군에게 보고를 했을 때 요압은 달려가서 압살롬을 죽이죠. 돌아왔는데 다윗은 압살롬이 죽은 것을 애통해 합니다. 그래서 요압이 진도지휘를 했던 다윗의 군대는 이겨놓고도 좋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는 그 내용을 살펴봤는데 요압이 볼 때는 왕이 어떻게 보면 너무
그 이상향에 빠져 있지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로 안다고 하면은 내가 아무것도 할 필요 없겠네, 해서는 안 되네, 이런 사고를 하듯이 또 좀 그 열심을 냈던 성도들이 내던 열심도 안 내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참 가르치는 제 입장에서, 아니면은 제가 저에게 말을 하고 듣는 입장에서 그것을 해석해 나가도 참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는 행동을 하고 살거든요.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 이거 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우리는 질문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네, 하나님께서는 나를 왜 이렇게 섭리해 나가시는가 참 궁금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지금 섭리해 나가시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놓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놓고 해결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강론을 들을 때는 하던 짓도 않게 만드는 이 힘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를 또 합리화시키기 위해 참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막연하게 생각이 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어떤 고민을 어떻게 하든지 접근을, 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섭리하시는가라고 접근을 했든지, 아니면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라고 접근을 했든지 간에, 그냥 밤잠 안 자고 고민할 때 할망정 결국에는 여러분들 좋은 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자기 소행에 좋은 대로 하더라, 이 말이 명제적인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 소행에 좋은 대로 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얘기가 의미 없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자기 소행에 좋은 대로 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자기 소행에 좋은 대로 하고 살게 돼 있어요. 자기 소행에 좋은 대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소행에 좋은 대로 안 하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좀 생각을 깊이 하시라고. 어설프게 제 강론 대충 듣고 옛날 사고는 깨지는 것 같은데 안 깨져가지고 접어서 듣지 마시고, 조금 이제는 들을만 하다가 오면 내가 지금 자꾸 끌어올려 드린다고. 내 소행에 좋은 대로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 소행에 좋은 대로 않고 살으려니까, 그러면 어떻게 사실 거냐. 어차피 사람은 자기 소행에 좋은 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게 성령의 소욕으로 자라고 육신의 소욕이 줄어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것을 수긍하고 잘 따라가고, 아까 말한 대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그래서 과거를 회상하고 그때 그랬더라면 어쨌을까,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자꾸 과거를 되짚으면서 원망하고 후회하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섭리해 나가실까. 응? 그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시는데 거기서 어떻게 벗어나냐고. 못 벗어나요. 응? 못 벗어난다고. 누구는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러고 사냐고. 그런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니까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질문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질문을 던져놓으면 우리 강론 안 들려요. 들려도 해결이 안 돼. 잘 들으시라고, 좀 깊이 들으시라고. 철학자들이 하는 고민만 또 못하게 해도 되겠어요, 우리가? 철학자들 수준 높아요. 철학자들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하니까 우습게 알지 마세요. 여러분들 성경 공부 어설프게 하시면은 그 사람들만 또 못 오다니까. 자,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가를 보호하시는데,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너를 주관해서 내 능력으로 보호하시지 않으면은 너는 살 수가 없다, 이 얘기를 지금 해주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주권자다, 전능한 내 능력으로 세상을 내가 지어놓고 내가 섭리해 나간다, 네 인생도 내가 섭리해 나간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압은 책사로서 다윗의 신복 부하 장군으로서 일처리를 하지요. 그래서 세상 지혜를 배운다고 해도 배울 수 있다, 윤리 도덕적으로 접근을 한다고 해도
공자맹자가 가르친 것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도덕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은 분은 받아들이세요. 그렇지만 어떤 세상의 윤리 도덕보다도 훨씬 더 우월해요. 도덕적으로 받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압살롬을 죽이고 오니까 다윗이 낙담해가지고 다윗의 군대는 지금 뭐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 없는 완전 뭐 초상마당이요. 그러니까 요압이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압이 지난 시간 한 얘기를 한번 다시 더듬어 보면은 19장 6절 한번 보세요. 19장 5절부터 봅시다.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하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첩첩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신복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아니 전쟁터에서 이기고 왔는데 아들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아들이 죽음으로 왕이 지금 신난해 하니까 백성들이 죄인 아닌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압이 왕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장관들과 신복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하고 다윗이 하도 힘들어하니까 그러면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다 죽어야 된다는 말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다윗이 뭐 압살롬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죽였느냐? 그래서 다윗이 지금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군사들을 심란하게 만들었느냐?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요압이 하는 게 들이받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신 아들 압살롬 죽었다고 그 난리인데 그럼 우리가 죽고 압살롬이 살해야 돼? 그 말이 돼 지금? 정신 차려 이 소리예요 지금. 자 7절 이제 곧 일어나 나가서 왕의 신복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러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다 라고 왕을 앞장 세우는 거예요.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혹이 모든 백성에게 고하디 왕이 문에 앉아 계시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가로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나라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그러니까 압살롬으로부터 피신에 도망갔던 다윗을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셔와야 된다라고 이제 백성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기별하여 가라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온을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일은 아니냐. 내가 요압을 대신하여 항상 내 앞에서 군장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로 마음을 일제히 돌리게 하며 저희가 왕께 보내어 가로되 왕은 모든 신복으로 더불어 돌아오셔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네려 하여 길갈로 왔다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윗 왕의 기별을 들은 유다 사람이 이제 다윗을 맞으러 이제 나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20절을 보면은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을 맞으려 내려올 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이 저와 함께하고 사울의 사환 시바도 그 아들 15과 종 20명으로 더불어 저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의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죽을 건네려 하며 왕의 선이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롯배가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려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의 앞에 엎드려 왕께 구하되 주여 원컨대 내게 죄 주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시며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는 거로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데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회복이 돼서 이스라엘로 즉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다윗을 조롱했던 시므이, 이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거든요. 시므이가 나 좀 이제 용서해달라고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20절에 보면은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는 거로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데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베냐민 지파예요, 시므이는. 근데 베냐민 지파하고 요셉 지파는 다른 지파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베냐민하고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의 사랑하는 라헬의 두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이 라헬의 자식 중 하나인 이 베냐민 후손들이 끝까지 말썽을 부리다가 일반 역사 속에서는 없어지는지 모르게 그냥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바벨론 포로 갔다 올 때는요,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 베냐민 지파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 없어져 버려. 못된 짓만 하다가.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나는 베냐민 지파요 하고 내세우면 좀 불리할까 봐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요셉을 딱 끌어다가지고 같은 동복이니까 나는 요셉 지파다. 그리고 다윗을 이제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마음을 이제 누구뜨리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어디 직장 생활이나 뭐 할 때 그러잖아요. 딱 봐가지고 그 우리 육아집인데 그 우리 이모하고 친구네? 그러면은 좀 가깝잖아. 좀 교통사고가 나도 뭐 하다가 보면은 그 우리 사돈이시구만. 그러면 얼굴도 모르는 사돈. 그러면 이제 쉽게 해결되잖아요. 이제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본문을 읽다가. 자, 어쨌든 간에 배반한 시므이가 다윗 왕을 맞으러 나와서 용서를 구하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방법론을 찾으려고 하면은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한쪽에서는 아무개가 짓고 나면은 내란 세력을 싹 씨를 말려야 되냐, 뭐 씨를 말린다고 말라지겠습니까마는 또 어떤 사람들은 품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두 세력이 또 싸울 거야. 이제 지금은 누가 되냐가 문제지만 되고 나면은 그걸 어떻게 할 건가. 이제 참 골치 아파요. 한국 역사를 보면은요, 삼국시대 때부터 그래 왔어. 여러분 기대하시지 말라니까. 역사를 알아야 돼. 역사를 알아야 돼. 자, 여러분들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섭리하시는가 이해가 안 되니까 과거의 신학자들까지라도 하나님은 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이 지상에 살면 인간들에게 전권을 줘서 유임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인간이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해야 된다고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니까 할 필요 없다는 얘기도 아니고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걸 섭리해 나가실 때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서 이렇게 섭리해 나가신다. 그러니까 다윗도 앞에서 한 얘기가 있잖아요. 막 저 사람이 당신 비난하고 막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그러고 싶어서 그러냐. 하나님이 지금 잡아 돌려가지고 그 입술을 주장하고 행동을 그렇게 하니까 그러는데 그걸 누가 말리거냐. 놔둬라. 저 사람이 나를 죽인다고 내가 죽고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만이 저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다. 응? 저 사람 하나님이 죽일 사람 같으면 내가 손 안 대도 내 손에 피 안 묻혀도 저 사람 죽을 수 있고 저 사람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나 산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말하는 운명론하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운명론은 주어가 없고 목적이 없어요. 왜 그렇게 하는가? 팔자려니 하는데 팔자 타고났다고 하는데 왜 팔자가 그렇게 타고났는가? 근데 한술 더 떠가지고 또 그 팔자를 고치려고 하네. 그래서 타고난 씨를 바꾸려고 제왕절개를 또 하기도 해요. 사람들이 별의별 사람들 다 있어. 근데 그 사람들도 얘기해요. 정도를 걷는 사람들은 팔자는 바꿀 수가 없다. 타고난 것을 어떻게 바꿔? 신이 내 팔자를 그렇게 타고나게 만들었는데 배갈려서 나온다고 그게 바뀌겠냐고. 응?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응?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중요하다고 하죠. 거기까지는 괜찮아 그래도. 응? 여러분들 말 안 되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응? 한 모씨 새벽 3시 반에 뭐 당 가입해가지고 응?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응? 하늘에서 내린다고 그랬는데 하루 만에 날 새니까 다 편해버리잖아. 뭘 하늘에서 내리기는. 망신만 당하는 거지. 안 돼요. 안 될 일은 안 되고 될 일은 돼. 제가 전부터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정치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중심 잡아야 돼요. 중심 잡아야 된다고. 지금 기독교인 목사 1000명이 지난주에 뭐 성명을 발표하고 막 그러는데 그 읽는 거 들어보니까 우리하고는 전혀 맞지 않아요. 뭐 사울 같은 뭐 윤모시기를 제거하고 뭐 다윗 같은 아무개를 세웠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사울도 하나님이 세웠어. 사무엘 선지자 보내서 기름 부었잖아요. 다윗도 기름 부었고 다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하나는 뭐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는 마귀가 세웠는가? 설령 마귀를 들어서 세웠다고 하더라도 그것까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 헷갈리죠? 도덕설교 듣고 하나님의 선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으려고 하는 성도들 입장에서 들으면 헷갈리는 거요. 그러니까 토론하는데도 막 상대 정지혁이에 국급하잖아요. 자기는 깨끗해. 정지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여러분들 다윗이 지금 왜 이렇게 너그러운 것 같이 보이는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다윗은 한없이 너그럽고 요압은 그냥 다윗이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 같이 자기 손에 피를 묻히고 알아서 다윗의 마음을 헤아려 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진정으로 압살롬 죽는 거 원하지 않는다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원수 사랑이 지금 실천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메시아에 대한 상징이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모세는 율법에 대한 상징이고 다윗은 메시아에 대한 상징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윗을 흉내낸다? 본받으려고 하면 또 이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것이 또 걸리잖아요. 마음에. 그것만 없으면 깨끗한데. 성경에 보면은 그것만 없으면 깨끗한데. 치명타잖아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윤리도덕적으로 다윗을 바라보지 마시고 다윗이 설령 흠이 있고 같은 대적인데 아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몰고 다니는데도 그렇게 죽이지 말라고 하는 마음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하나님의 작정하신과 예정하신 섭리대로 지금 이루시는 그 섭리 가운데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으로 다윗을 들어 섭리하심을
다윗은 지금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을 때나 똑같죠. 예수님 팔을 때 제자들이 나를 팔자가 있다니까 누구요? 그러니까 다 가룟 유다가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너지 누구냐? 얼마나 놀랬겠어요. 막 소름 끼치지. 그럼 여러분들 현장에 있었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가룟 유다라면 아니면은 다른 제자들이라면 어떻게 했을 거냐고 그 현장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는 가서 빨리 네 할 일 해라. 너는 차라리 나지하는 것이 훨씬 좋을 뻔했다. 그러니까 예수를 팔기 위해서 태어난 가룟 유다예요. 그것도 요즘 말하면은 이제 교회에서 말하면은 적절한 비유가 들는지는 모르지만 회계집사요 전대 차고 다니는 거예요. 돈 욕심 많으니까 돈 30세겔로 꼬드겨 가지고 예수 팔게 만들었잖아요. 제가 그걸 공부할 때 헷갈리더라고. 자, 우리는 참 감사하게 차라리 나지하는 것이 훨씬 좋을 뻔했던 가룟 유다와 같은 존재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해 나가게 섭리하시는 그런 다윗과 같은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장에 서면은 다윗의 입장에 이제 서야 되죠. 자, 어쨌든 간에 이제 다윗은 이제 시므이가 나와서 용서를 구할 때 주위에서 죽이지 않겠어요? 뻔하죠. 자기를 죽이려고 몰고 다니던 압살롬도 아들이라 뭐 그랬다고 치부하더라도 안 죽이는데 시므이 당연히 용서하죠. 와서 또 용서를 비는데 이런 걸 가지고 어떤 분들은 뭐 회개를 하고 용서를 빌어야 용서 받는다 이러는데요. 이거 시므이 용서 안 구하고 그냥 회개 안 하고 슬쩍 따로 들어가지고 그냥 살아도 다윗이 눈 감아 주어 신경도 안 써. 자, 21절부터 23절 봅시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가로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인하여 죽어야 마땅치 아니하리까. 다윗이 가로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너희가 오늘 나의 대적이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저에게 맹세하니라. 이런 데서 우리가 세상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다윗만큼 성숙은 안 했지만 사람들 기분 나쁘면요 막 내 욕하고 다녀. 그러면 그냥 또 그렇다 해가지고 막 네가 내 욕했다면서 내가 언제 했냐 그러면 대가하고 막 또 그러지 말고 그냥 요즘 저 사람이 마음이 편치를 않는가 보다. 나같이 하찮은 것을 뭐로 욕하는가. 정치인도 아니고 내가 막 저거 뭐 맞서가지고 뭐 경쟁자도 아니고 왜 저러는가. 참 사람이 들됐네. 그리고 나중에 와서 막 아이고 세상에 막 너 같은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 내가 옛날 몰라보고 그랬다가 뭐 그랬냐 하고 그냥 넘어가요. 욕해도 그만 칭찬해도 그만. 요즘 정치판이 그러잖아요. 언론 뭐가 막 욕하다가 당신이 바로 막 하늘이 보낸 막 위기 상황에서 막 구한다 보니까 막 또 춤추고 있고 막 거기에 놀아나지 않으니까 좀 이뻐 보이더라고요. 진득하니 산전수전 다 겪어가지고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잘할 것 같아. 잘해야지. 유나무개만 못 올리라고. 파가무개만 못 오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려면은 우리를 좀 편안하게 해주려면은 전쟁이 없게 하려면은 상대가 달라들어도 지금 해봐야 너나 나나 뭔 이득이 있겠냐. 그냥 여기서 끝내고 이렇게 살아가자. 그런 지도자를 보낼 것이고 하나님이 힘들게 하려면은 상대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막 물어뜯고 달라들다가 된통 얻어 터지는 그런 지도자를 세울 거예요. 세계 역사를 봐도 그래요, 여러분들. 세계 역사를 봐도 그런다. 미국이 커질 때 보면은요, 멕시코 대통령이 뭐 7선인가 8선인가 했는데 나라 땅 다 뺏겨 막 갖다 주어 막 지가 갖다 바쳐 막 미국이 먹었으면 하는데 막 먹기 전에 지가 갖다 바쳐
구소련이 미국한테 알래스카 팔을 때 봐요. 미국에서 국회에서 난리를 냈어. 응? 고물 냉장고 사냐고 막 국회의원들이 비난하고 막 난리를 냈다고. 어? 여러분들 들리는 되고 안 들리는 안 된다니까. 이제 세상적으로 보면 그 지도자 하나가 똑똑해서 그 지도자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응? 언젠가 말씀드렸죠. 히틀러도 대통령일 때 영웅으로 떠올랐다니까. 말년에. 응? 그렇게 안 돼가지고 그러지. 1세대전 끝나고 망한 독일을 부흥시킨 사람 아니에요. 육군 하사 출신이요. 그 장군들 다 모아고 하사가 대통령 돼가지고 나라를 세웠냐고. 진짜 2차 대전을 일으킨 원형이 됐기 때문에. 뭐 유대인 학살만 얘기하는데 유대인 600만 학살이 문제가 아니고 3천만 명 넘게 죽였어. 왜 자꾸 유대인만 얘기해. 여러분들 세상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정치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남편을 바라보는, 부인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니까. 자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니까. 응? 자, 21절 스루야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가로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인하여 죽어야 마땅치 아니하리까. 맞죠? 죽어도 싸지. 시므이 죽인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윗을. 다윗이 가로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너희가 오늘 나의 대적이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저에게 맹세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24절부터 보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저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팔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저에게 물어가로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뇨. 대답하되 내 주 왕이요 왕의 종 나는 절뚝발이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워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나의 종이 나를 속이고 종 나를 내 주 왕께 참소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비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었나이다.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오히려 무슨 오름이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무비보셋이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어렸을 때 다쳐서 다리를 젓는 그런 장애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피신할 때 다윗을 따라서 도망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인이 속여서 못 간 것이었죠. 이제 몸이 불편하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어도 뭐 생명은 보존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놔둔 거예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보면은 어때요? 다윗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 이건 압살롬 편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변명을 하는 것이죠. 설령 압살롬 편들었다기도 다윗은 안 죽여.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을 보내 요단을 건너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서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 80세라. 저는 거부인으로 부자다 소리죠. 왕이 마하나임에 유할 때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고하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간데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내 나이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오리까?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오히려 누를 끼치리까?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오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컨대 종을 돌려 보내옵소서. 내가 내 본성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컨대 저로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시고 왕의 처분대로 저에게 베푸소서.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내가 나의 좋아하는 대로 저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실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바르실레의 입을 맞추고 위하여 복을 비니 저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바르실레를 쉽게 말해서 요즘 말하면은 토성으로 갑시다. 그러니까 뭐 한 자리 줄만 하잖아요. 다시 회복됐으니까. 그런데 나이도 늙었고 그러는데 뭐 나에 대해서 이렇게 보상을 해주려고 하느냐 하고 안 가겠다고 이제 하는 거지. 이제 40절부터 보면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을 호행하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서 고하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적하여 왕과 왕의 권속과 왕을 쫓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유단을 건네었나이까 하며 유다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지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느냐. 우리가 왕의 물건을 조금이라도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분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면은 막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정치도 그러잖아요. 뭐 복지 사업을 뭐 하고 뭘 해도 막 반대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반대한다기보다는 해도 내가 해야 돼. 네가 하는 꼴은 못 봐. 왜? 국민들한테 인기를 얻어야 하니까. 막 그러니까 상대방이 막 포퓰리즘이다, 인기 얻으려고 그런다 그러고 막 자기는 진심으로 막 국민을 생각해서 하는까지 그러잖아요. 거기에 속지 마시라니까. 다 속이잖아요. 반값 등록금 노인들 40만 원 준다고 해서 지금까지 안 주잖아. 1년에 한 10,000원씩이나 올려주고 장난치고 있잖아요. 이번에 또 들면 또 막 준다 그러죠? 막 일반 복지 한다 그러죠? 못해, 믿지 마. 이 모식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못해. 돈이 있어야지. 그 돈 누가 내야 돼요? 여러분들 자식들이 내야 돼, 돈 버는. 응? 그거 받으면서 또 미안해하고 죽으려고 그래. 응? 자기 자식이 오줌이다 늦으면은 괜찮은데 세금으로 주면 또 미안해서 죽으려고 그래. 아, 당신 아들들이 낸 거요. 손자들이 낸 거고. 다 받아도 넉죽넉죽. 응. 막 거지같이 달라고도 하지 말고 주면 받아요. 응. 원래 용돈은 그렇게 받는 거요. 자식한테 너는 용돈도 안 주냐? 옆집 누구는 얼마 줬다더라. 이번에 명절달 왔는데 50만 원 주고 갔다더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응? 오직이야 TV 공익광고에 나와. 아들아 나 냉장고 필요 없다. 그래 그냥 하나 보내라고 하든지. 얼마나 인간들이 치사하면은 광고도 그렇게 하냐고요. 자 20장 넘어가 봅니다. 마침 거기 난류 하나가 있으니 베냐민 사람 비그리 아들 세바라 하는 자라. 저가 나팔을 불며 가르되 우리는 다윗과 함께할 분위기가 없으며 이새의 아들과 함께할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쫓으나 유다 사람들은 왕에게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쫓으니라. 겨우겨우 압살롬으로부터 죽지 않으려고 피했다가 돌아오는데 여기서 또 반기를 드네.
그러니까 뭐 지금 세상 정치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돌보다 보면 서운해하는 쪽이 있어 또 그 살피지 못하는 데가 있다고. 그러면은 지금 정치가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다른 거 없어요. 한쪽은 가진 사람 편이야. 한쪽은 없는 사람 편이야. 가진 사람들 편은 기업을 살려야 된대. 왜 기업을 살려야 되냐? 일자리를 제공하니까 그래야 된대. 예?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소비를 해야 기업이 물건을 만들고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지 소비자들에게 돈을 나눠서 쓰게 해야 돼. 그러면은 무슨 소리냐? 그런다고 공장이 돌아가냐? 막 그러면 물건이 안 팔려? 그러면 안 팔리는 만큼 돈을 못 벌었으니까 공장에다가 막 세금으로 돈을 또 줘. 그 일자리 없애지 말라고. 예? 근데 공장은 뭐 일자리 만들어 땅 사놓고 투기하고 막 못된 짓들 다 하지. 그 싸움이에요 지금. 그 싸움이라고. 정신 차리시라고. 자, 이렇게 난류인 베냐민 사람 세바가 서운한 구석이 있었던가 이렇게 또 반기를 들어버립니다. 자, 3절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더불어 동침치 아니하니 저희가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갑으로 지내니라. 참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몰고 다니는데도 자기 혈육이라고 그랬는지는 몰라도 압살롬 죽이지 말라고 하더니 이 여자들 뭔 죄가 있어? 후궁들 남겨놓고 갔잖아. 데리고 가든지. 근데 후궁들에게 무슨 일이 났어요? 압살롬이 얼마나 못된 놈이요. 그런 못된 놈은 죽이지 말라고 그러고 후궁들은 평생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생각으로 지내게. 이 자기 때문에 자기가 안 챙겨가지고 당한 거잖아요. 압살롬이 어떻게 했어요? 좀 이런 말 하기 그러지만 범했잖아. 대중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범해버렸잖아. 자기 아버지 후처들을. 왜 그렇게 했어요? 그 옆에서 책사들이 잘못 지도한 거지. 저 못된 짓을 하면은 저쪽에서는 그 못된 짓을 했다고 압살롬을 죽여야 된다고 뭉치게 될 거 아니느냐. 그러면 역으로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은 저쪽에서 뭉치니까 이쪽에서 뭉친다.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지금 요즘 우리나라하고 똑같죠? 저쪽에서 보수 결집하니까 이쪽에서 막 나머지 대결집 해가지고 뭉친다고 그러잖아. 그게 정치판이에요. 정치판. 그 와중에 지금 반기를 또 드는 사람이 있고. 요거 보면 다윗의 이 윤리 도덕적인 처사, 윤리 도덕적으로 접근해서 보면 다윗의 이 처사가 납득이 되시냐고. 저는 납득이 안 돼요, 이거. 그래서 과거에 성경 공부할 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 왜? 윤리 도덕적으로 자꾸 접근하니까. 왜? 나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거든요. 우리 형님은 아직도 그거 못 버려. 우리 형님은 아직도 그거 못 버린다고. 경건주의자이기 때문에. 4대 성인 몰아내고 한 사람 몰아내고 자기가 4대 성인 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이제 5대 성인 반열에 들어가려고 하더라고. 죽을 때까지 몸부림 치는 거예요. 그게 경건주의자들이에요.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합니다. 4절부터 봅니다. 왕이 아미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소집하고 너도 여기 있으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소집하러 가더니 왕의 정한 기한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왕의 신복들을 거느리고 쫓아가라. 저가 견고한 성에 들어가서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요압을 쫓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집에 꽂힌 칼을 허리에 메었는데 저가 행할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형은 평안하뇨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쥐치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 배를 찌르매 그 창자가 땅에 흐르니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그러니까 장검이 떨어지는데 이제
자기 찔릴 거 없을 줄 알고 무방비 상태가 됐는데 단검이 또 품 안에 있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딱 찔러서 이제 죽이는.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을세. 요압의 소년 중 하나가 아마사의 곁에 서서 가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와 다윗을 위하는 자는 요압을 따르라 할 때 아마사가 길 가운데 핏 속에 굳어졌는지라. 그 소년이 모든 백성이 섰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니 거기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며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아가니라. 자, 계속해서 봅니다. 요압이 이스라엘 모든 집합 가운데 두루 행하여 아벨과 벳 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저를 따르더라. 이에 저희가 벤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세우고 그 성읍을 향하여 해자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에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위쳐 가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컨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가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대답하되 그러하다. 여인이 저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여인이 말하여 가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오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미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요압이 대답하여 가라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 아들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저만 내어주면 내가 이 성읍에서 떠나가리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저희 머리를 성읍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 지혜로 모든 백성에게 말하며 저희가 비그리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지리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며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서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에게 나아가니라. 이렇게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헐으려고 할 때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나타나서 그냥 그 사람 하나 내어주면은 그냥 끝나는 것을 잘못하면 그 사람 때문에 성이 요절나게 생기니까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어떤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서 죽일 사람 하나 있으면은요, 그 탄 사람 다 죽는 거예요. 근데 다 죽어도 조종사가 실수해가지고 그냥 비행기를 그냥 내 동댕이 쳐도 거기서 살릴 사람 있으면은요, 다 사는 거예요. 누구 같이 비행기를 탔느냐가 참 중요해요. 근데 또 비행기 탈 생각, 골라서 탈 생각 하시지 말고 또 잘 들으시라고. 누구하고 같이 있어야 살아요? 또 전보러 가실 거요? 소자고 놓고 굳으실 거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살아. 응?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고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이렇게 인생을 고달프게 사냐고.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잘못 믿는 것도 아닌데 조금 어려워. 요즘 상아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 줄 알아요? 내가 지금 내 돈으로 과자를 사줬잖아. 할아버지 좀 안 줘, 집거라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 안 사준다고 하자니 그거 아동교육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조건으로 내가 이러면 네가 그러고 네가 그러면 내가 그러겠다. 이렇게 교육을 하면 안 돼요. 근데 내가 너 그럴 거야. 그러면 안 사줘. 그러면 엄마가 또 아빠 또 그런다. 참 힘들어. 본능인데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해서 내가 먹는 건 아빠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먹여줘서 참 감사하다. 생일잔치 해달라고 하지 말고 엄마 아빠 참 감사합니다. 나를 이 땅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애들이 좀 철들으면 엄마 아빠 자기 생일날 엄마 아빠한테 생일상 차려드리게 그렇게 만들어야 돼. 딸은 그렇게 키웠거든요. 이제 손자도 그렇게 키워야지. 아, 배 아파서 난 생일날 지가 나를 챙겨야지. 내가 왜 저를 챙기냐고. 지 친구들까지 챙기려. 우리 어린이들 정신 차려요. 자기 생일날 엄마 아빠한테 감사하다고 하는 거야. 케이크 사다 놓고 축하한다고 노래 불러달라고 하지 마. 조금 더 커야 돼. 조금 더 커야 돼. 초등학교 1, 2학년짜리가 뭐 알겠어요. 상하는 이제 2년이 있다가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뭐 알겠어. 아무것도 모르지. 응? 여러분들 성경을 배우면은 지혜롭고 명철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는 하나님 아는 사람답게 이렇게 선하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질문을 던져놓고 살면은 해결 안 된다니까. 위선자 된다니까. 그냥 폐역무도하게 함부로 막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고 살게 되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한국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미국 가서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은 깽입니다. 총 맞아 죽어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하면 총 맞아 죽는다고. 근데 한국은 선한 사람을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진짜 하나님 여호와로 알면은 법 없이도 살죠. 왜 거짓말해요? 왜 도둑질해요? 왜 사기쳐요? 하나님 섭리를 인정하지 못하고 아 나에게 있어야 하는데 나는 가질 능력이 없고 저 사람은 있다. 그러면 도둑질 해워야지. 안 그렇습니까? 도둑질을 왜 하는가를 생각해 보시라고. 앞뒤 딱 자르고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막 십계명에 이따위 가지고 그걸 실행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여호와로 알면은 그게 된다니까요. 우리는 내 능력으로, 네 능력으로 그거 못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상징인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겠고 예수의 상징인 여호수아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은 율법은 지켜 준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 지켜서 의인 되는 것도 아니고 의인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것도 아니고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구원받은 다음에도 율법은 지킬 수 없다.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율법 지켜서 선하려고 하다가 이제 하나님 백성이니까 율법 지키려고 하다가 그거 아니라니까 이제 막 살아도 된다고 하는데 내가 언제 막 살을 하겠냐고. 막 살고 싶으면 막 살으시라고. 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막 살아보고 싶으면 막 살으세요. 그건 자기 마음대로 드는 거. 저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량하게 살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불량하게 살고 싶어도 못 산다니까. 선하게 사는 사람은요 교통 범칙금 하나도 못 떼먹어. 나같이. 나도 꽤 선하거든. 불량한 사람들은요 톨게이트도 막 지나가. 하이패스도 안 달고 범칙금 안 내. 폐차할 때까지 안 내. 폐차도 안 해. 막 길거리다 버려 차도. 그 사람 다 감옥 간 줄 알아요? 우리보다 더 잘 살아. 고급 승용차 타고 다녀. 그렇게 불량하게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율법 지켜서 선한 사람으로 살겠다? 안 된다니까요. 그냥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면은 가능해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요압이 여인으로 세바의 머리를 베드로 하고서 이렇게 이제 돌아오지요. 그 다음에 이제 23절부터 26절 보면은 이제 마칩니다.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장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레스람과 블레셋 사람의 장관이 되고 아도니람은 감욕관이 되고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아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체제를 정비하고 국정을 이제 안정시키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요압이 책사로서 아이디어가 좋아서 다윗의 손에는 피를 안 묻히고 요압이 자기 손에 피를 묻혀서 아니에요. 과정적으로 역할은 그렇게 보이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것에 대한 징계는 반드시 하시고 그 다음에 다윗 왕가는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다윗 왕가를 보호하시는 거라면 그 약속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응?
죄 앉아서 하나님이 택해서 예수 믿게 됐습니까? 하나님 백성 삼았습니까? 이제 하나님 백성 삼았으니까 지금 죄 안 짓고 삽니까? 과거에도 짓고 지금도 짓고 앞으로도 짓겠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 백성이기 때문에 미우나 고우나 너는 내 새끼다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빨잘들이야 밥 줄 줄 알았더니 말 안 들어도 밥 주네. 40점 맞으면 밥 안 줄 줄 알았다가 아니 진짜 안 주니까 밥 얻어 먹으려고 죽으라고 잠도 안 자고 80점 90점 맞을 수 있어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 밥 못 먹을까 봐서. 지금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요, 돈벌이 목적으로 살지 말고 투기 목적으로 집 사지 말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즐겁게 좀 살자고 일반 복지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거 하나를 좋게 보는 거예요. 이 아무개시를 그거 하나를, 그게 실현 가능성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제가 인생을 그렇게 살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살으라고 항상 얘기를 하고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행복하게 살아라. 공부 좀 못해도 된다. 세상 사람들이 인기 있다고는 직업 안 가져도 된다. 행복하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하나님 아래에 행복하게 살죠. 똑같은 조건인데도 어떤 사람은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남고,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사람은 고통스럽고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아니 세상에서도 하나님 모르는 저거 어디 뭐야 뭐 네팔인가 그 네팔 밑에 뭐야 뭐 거기가 그 나라가 제일로 행복 지수가 높다고잖아요. 여러분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라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한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의 말씀인지를 제대로 깨닫는다고 하면은 그렇게 스트레스 없을 거예요. 우리 집사님 지금 제일로 몸 괴로우신데 그렇게 스트레스 없죠? 없어요. 몸이 아픈 건 아픈 것이고 장애가 생겼으니까 아픈 건 아픈 것이고 진통제 안 먹으면 진통제를 먹어도 밤새 잠을 못 잘 때 못할 망정 불행하지는 않아야 된다고. 그런데 멀쩡해가지고 막 불행해가지고 막 우울증 걸리고 막 그래요. 어떤 사람은 나 예수 잘 믿는데 우울증 걸리더라. 잘 못 믿으니까 걸리는 거예요. 내가 확실히 얘기할게. 막 호르몬 분비가 한다. 호르몬 분비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깨지는 거예요. 그냥 즐겁게 살아. 그럼 호르몬 분비 안 깨져. 결론은 딱 나 있어요.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요. 의사가 하는 얘기요. 의사들이 하는 얘기요. 네?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다윗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다양한 일인지, 이렇게 한없이 부족하지만 때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모멸을 당하는 그러한 형편없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만세전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 당신을 경외하고 사는 당신의 백성으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서 어떠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잠시 잠깐 하나님을 떠나 세속적인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당신이 내 인생 예비해 놓고 함께 한다는 사실을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